주일 설교를 이제까지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원래 제 설교가 조금 약간 그 딱딱한 부분이고 또 교리 설교라 또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주일 설교를 앞으로 제목 설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도신경은 수요일 때 남은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고난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행복할 텐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들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임했습니까? 왜 사람에게 고난이 임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1만 년 정도 살면 좋겠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80년, 9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것도 나이가 들면서 자꾸 연약해지고 병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80년도 온전히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도 부족합니다. IQ가 한 200 정도 되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IQ가 1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이 한 10,000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100도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도 실패하고 저런 일을 해도 실패하고 여기저기서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도 우리가 한 10,000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사랑이 100도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은 절대로 자녀들하고 싸우지 말아야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지. 자식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축복하면서 받아주어야지. 다짐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녀의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 자녀가 아버지에게 영장 지르는 말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온갖 말을 다 퍼붓습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주가 결핍되니까 잔치의 모든 흥이 깨어져 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했습니다. 잔치인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공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짓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의 사랑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과에는 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에서 빼앗아 부족을 채워야 하고,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야 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다시 단절된 하나님께 연결되어 이 결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풍성한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잔치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는 결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로 사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로, 이 세상의 권력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면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탐욕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계획하던 것을 얻으면 모든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그토록 원했던 것도 그가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자권을 가지게 되면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재물을 2배로 상속받을 수 있었고 가문의 모든 헤게모니를 자신의 것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만 가지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토록 원하고 소망했던,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을 얻었지만 야곱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받은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이삭의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관계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축복기를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고, 이것을 알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오빠가 있는 닷단 아람으로 피신시켜야 했습니다. 야곱이 홀로 닷단 아람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나고, 자신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발걸음이 정말 초량하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80km입니다. 하루에 야곱이 몇 가지 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0km 가려면 거의 20시간 가까이 가야 되는 거리인데 야곱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 거리를 하루 사이에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지쳐 잠을
자야 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돌베개를 베개 삼아 야곱이 잠을 잤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원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뭐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선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실 때 야곱이 세상적으로 형통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삶의 위기는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사각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소리가 그 위에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항상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다섯 번째,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기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루어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언약에 신실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도 언약에 신실하실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속였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사라를 정말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역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될 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야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야곱을 통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비열하고 사기꾼 기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연약한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복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고 에서에 비하면 남자답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복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복된 자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인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결국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야곱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 있던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의 완성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의 완성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평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아는 자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하시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꿈을 꾸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신가는 또 한 족속의 신은 그 족속의 경계를 떠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신은 그 나라의 경계를 떠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이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과 이곳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힘없이 삼촌 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29장 이제 넘어오게 되면 야곱이 우물가에서 사람들에게 취한 행동을 보게 되면 야곱이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야곱이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자신과 함께 하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그 야곱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혀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세상적으로 잘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가운데 야곱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야곱이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실패했습니다. 야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사다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는 사다리를 야곱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증거를 사업에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형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다리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 사다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것이고 하늘의 문이고 하늘의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다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사다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다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나님이 저 사람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 50절에서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0절에서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꿈에 꾸었던 그 사다리가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대고 누워있는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아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 사다리가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저주의 땅이 아닙니다. 거룩한 땅이고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땅,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과 연결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하늘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아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물려받은 그 신적인 존재가 자신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7장입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124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밤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의 권세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가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인자 같으니 그 신적인 존재가 자신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성도들에게 그 통치권을 나누어 줄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왕권을 행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존재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왕권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하늘의 하늘 우편에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통치권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을 탈금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탈금 성경을 납피들이 주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주석서에 보면 창세기 28장의 해석을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르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야곱의 수호 천사가 야곱을 지켜주려고 함께 따라갔습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수호 천사가 야곱의 얼굴을 훔쳐보고 하늘을 열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시중 들고 있는 천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있는 야곱의 얼굴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시중 들고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있는 야곱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베델에 그 야곱이 잠자고 있는데 그 야곱의 얼굴을 보려면 지금 레아가 보라고 말하자 천사들이 줄을 지어 내려와 야곱의 얼굴을 보고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이렇게 줄을 쫙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보고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일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야곱의 실체가 이미 하나님 보호자 옆에 앉아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얼굴이 너무나 거룩해서 천사들도 쳐다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야곱의 모주품 얼굴이 그 얼굴을 땅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진짜 실체의 그 위대함을 천사들이 헤아려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2성경기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베델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까? 제2성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거치면서 나라를 잃고 식민지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시기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야곱 안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담겨져 있다 생각했습니다. 야곱 개인 안에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지금 야곱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원래 본질을 놓고 보면 그가 하나님 보호자 옆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천사들도 감히 그 얼굴을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누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상속받을 존재입니다. 그런 대단한 존재가 이 세상인 하늘에서 야곱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래 세상인 이 땅에서 야곱의 모습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돌이가 되어 도망가고 있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광야에서 돌멩이를 베고 자야 하는 신세입니다. 이것은 제2성경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상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제국의 그 식민지 노릇하면서 광야에서 집도 없이 돌베개를 자고 있는 그 자기 조상 그 야곱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궁극적인 운명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민족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 구원의 은혜를 상속받을 민족이다. 천사들의 섬김을 받도록 약속받고 우리가 숙명 지어진 민족이다. 이런 신학적인 자부심과 비전이 이 이야기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해석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해석에서 야곱의 자리에 자신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야곱의 사다리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자리에 자신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이 땅에서 머리를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래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머리들 곳이 없는 그런 존재로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권력을 공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과 함께 그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권을 공유하고 있는 분이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안에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담아서 하늘 보좌에 참여하게 하므로 우주적 통치권을 우리로 상속받게 하실 분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는 실패자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놓여있고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신적인 통치에 함께 참여할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천사도 흠모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신적인 통치에 참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주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보잘것 없는 존재성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적인 통치에 함께 참여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이것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